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함에 두려워하지도 침묵하지도 않을 이유를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복음을 전함에 두려워하지도 침묵하지도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첫째로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라고 합니다. 아덴을 떠난 바울은 고린도에 이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이들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마침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AD 49년에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내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본도 출신의 아굴라가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바울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만남이었습니다. 3절에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생업이 같아서 함께 일하며 함께 살게 됩니다. 이들이 함께 일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공동체로서가 아니라 영적 공동체로 자비양 선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여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습관을 따라서 그가 머무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인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귀한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함께 생업을 하며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동력자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현재 내 직업을 단순히 생계 수단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함께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붙여주신 동력자는 누구입니까? 전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동력자를 붙여주십니까? 복음을 전함에 두려워하지도 침묵하지도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둘째로 주께서 믿는 자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에서 마게도냐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옵니다. 여전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기의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들에게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고 다짐을 합니다. 바울의 이 말은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충분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에 대한 책임이 그들 자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제는 이방 선교로의 방향 전환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리를 옮겨 디도의 집으로 갑니다. 디도의 집은 회당 옆이었고 또 회당장 그리스보의 가족과 많은 고린도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9절부터 11절에서 보면 이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을 격려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하십니다. 이에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며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행하는 바울을 통하여 비난과 분노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비해 놓으셔서 바울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해 두신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이웃의 비난과 분노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까?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가정과 직장에서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큐티인 묵상 간증은 말씀에 붙잡히기까지 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유교 가풍의 강한 불신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이후로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직업 군인이 되어 지휘관의 전도로 군 교회에 다시 나갔습니다. 결혼 후 아내는 경제관념이 없고 음주 가물을 즐기는 저 때문에 힘들어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군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으며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일에도 쉬지 못하고 교회에 가야 한다며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또 아내가 교회 봉사로 집안일을 소홀히 하면 온갖 혈기를 부리며 교회를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다 간절히 고대하던 진급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그제야 저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오 라는 말씀처럼 권세와 명예를 쫓느라 아내를 핍박하고 교회를 비방하다가 죗값을 치르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제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군무원 신분으로 15년을 더 근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음란함이 성행했던 도시인 고린도와 같이 저는 은혜로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며 음탕한 생활에 빠졌습니다. 그런 저에게 질려버린 아내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자녀들이 유학하고 있던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5년 뒤 이혼을 결심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내가 말씀으로 삶이 해석되었다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언어와 섬김으로 저를 설득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큐티하고 양육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음란한 죄인인지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수고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적용은 아내에게 당신 덕분에 매일 큐티하게 되었어 고마워 라고 말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질 때 오늘의 간증을 기억하며 돌이키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붙여주신 동력자는 누구입니까? 나는 지금 누군가의 동력자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동력자로 붙여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귀한 동력자를 붙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그 동력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일터에서, 학교에서, 내 삶의 주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게라 부부를 보내주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신앙의 동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력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부와 대적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한문이 닫힐 때
주님께서 여시는 다른 문을 발견하여 더 넓은 전도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도 복음 전하기가 어렵고 거부당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과 함께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